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12절인데요.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스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 권세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죄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이사라 법정에서 바울의 생사가 달린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세력들, 그리고 홀로 싸워야 하는 바울은 아마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법정에서 담대하게 증거하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 아닙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길인데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몸이 좋지 않는 상태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문도 많이 당했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가운데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채찍에 얻어맞아가지고 상처가 골마 터지고 그랬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그러한 바울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 그 바울과 동행하는 누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리입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그 여인들 지금까지 칭찬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시기는 주후 59년
가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는 바다에 계속 바람이 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크고 작은 이제 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한 겨울 3개월 동안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 항해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빨리 로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서두르게 되지요.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아수구도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황제의 직속 부대, 정예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 막강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의 책임자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작정되었다, 이 얘기는 백부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괜히 기어오르고 이러면 얻어맞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휘둘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복되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제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속 터지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내 인생을 써주시고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재판을 받았던 것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 가이사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가이사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여서 배에 올라타는데 그 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탄 그 배에는 다른 죄수들 몇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지요. 반면에 1절에 나오는 이 죄수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먼 로마까지 보내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로마에 관광을 가면 이러한 콜로세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광을 하지요. 그러면서 맹수나 검투사와 대결을 합니다. 거기서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거나 짐승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끌려가는 이 죄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한 270여 명이 있었는데요, 별로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지도를 보면 가이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북쪽까지 바로 로마, 이달리아라는 그쪽까지 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는 직접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환승해야지요. 갈아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탔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르도 뭇데호 배에 탔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도에 보면 아드라 뭇데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배를 타야 중간에 노마로 가는 배로 갈아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곁에는 누가 같은, 그 다음에 아리스도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는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역자의 심정을 가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탔지요. 그리고 나서 그 배가 운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린 항구가 시돈인데요. 이 시돈은 바로 가이사라 가까이 있는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로, 시돈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요. 왜 유명하냐 하면 구약에서 가장 악랄한 여자가 있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거든요. 이 시돈에 정박되어 있는 동안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도 바울과 면회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노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길입니다. 노마에서 죽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시돈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를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시돈에 정박되어 있는 이 배는 아들이 무대오로 갑니다. 그런데 정상적 항로는 이렇게 직선거리거든요. 근데 바람이 계속 불어대니까 이 배가 제대로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따라서 배는 쭉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불게 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맞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바로 삥 돌아서 가게 되는데 구브로 섬 그 가까이로 배를 하나님이 밀어내신 것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곳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저도 종종 저쪽 지역이 내가 군대 복무했던 장소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바람이 불어서 구브로 섬으로 이 배가 밀려가면서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상당히 감회에 젖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구브로 섬과 가까운 곳에 바울에게 역시 중요한 장소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어릴 때 성장했던 그 고향이에요. 이쪽을 보면 구브로 섬이 있고 저쪽을 보면 어릴 때 자랐던 고향 다소가 있는 겁니다. 이 다소에는요, 우리 귀에 익숙한 장소들이 쭉 있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울이 역시 복음을 들고 이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이 탄 배를 맞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배가 이쪽으로 밀려나게끔 만드셨느냐? 그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섬을 보이시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을 멀리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을 보게 하면서 바울아 힘을 내라. 네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당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순간순간 위로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구부러섬을 빙 돌아가지고 도착한 곳이 무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여기에서 노마라고 하는 배를 갈아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요즘 같으면 인터넷도 발달되고 이래서 다 알 수 있는데 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침 이 무라시에 가보니 이달리아, 이게 노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해에 아마 마지막으로 노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배에서 빨리 올라타가지고 겨울이 도착하기 전에 운행이 전면 금지되기 전에 빨리 가야 화물도 내리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이러한 조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배가 그냥 해안권으로 밀려나더니 이제 빨리 노마로 가야 되는데 겨우 노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바람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바람이 불어댔기니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거든요. 이 니도의 맞은편은 미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자로 아름다운 미를 써서 이제 이 미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면 항해가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선원들은 조급했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밀려서 미양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는 절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바로 9월 말부터 10월 초입니다. 아직까지는 항해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선원들은 급했습니다.
그리고 선장들도 급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화물들, 배 다 파손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도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김새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의 말을 믿겠나요? 아니면 경험 많은 선장, 선주의 얘기를 듣고 그 배를 강행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11절에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빨리 가야죠. 그리고 화물을 내려야 경비도 줄어들고 돈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더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하게 됐는데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하는 얘기는 이 항구는 시설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며칠 배를 운행을 하고 날씨도 좀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 항구보다 더 시설이 잘 돼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그레데 항구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찬성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은요, 미양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레데 베닉스 항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지도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를 타면 몇 박 며칠을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고집에 의해서 미양에서 배가 떠나 그레데 베닉스 항구를 가다가 엄청난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는 다 부서지고요. 그리고 며칠 몇 박 그 태풍과 싸우는 장면이 그 다음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봉착될 때가 있거든요. 참으로 난감하지요.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시돈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맞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구브로 섬까지 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보여주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생생한 위로와 그리고 은총의 말씀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서 한 얘기를 다 무시해버리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운행을 합니다만 폭풍우를 맞고 완전히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 당신이 한 말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면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지 못하는 심각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증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우리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멋진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신나는 일들을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절대 이 나라에 더 이상 없도록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정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마침내 승리해야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절대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강산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저희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승리하고 형통하고 더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역사하소서.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을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사라지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고질적인 질병 사라지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소서, 역사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 하나님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고질적인 질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강산 우리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영광이, 축복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견고한 38선의 진지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축복의 바람이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도 바울을 인정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수레바퀴가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서,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업과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저희들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어둠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심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주의 손길이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악의 세력들, 그리고 병마 다 뽑아주시고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혼육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열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신체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수련의 찬조의 예물, 소원기도 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 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촛돌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천예림 이유주 아가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수련의 기간에 이름도 빛도 없이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쳐진 예물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 보증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신나고 그리고 축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시고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니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반드시 하나님 승리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천군 천사 보호하시고 이 험난한 세대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